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또 36절에서 43절 이렇게 두 곳을 보겠습니다. 13장 24절 같이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같이 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더라. 한 것도 볼게요. 36절. 이거는 36절 예수님이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또 해석해 주신 거예요.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를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의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뚱딴지 같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왜 교회에 나와요? 더 쉽게.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오늘 주일 이 아침에 집에서 쉬시고 오실 수도 있고 또 바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굳이 이 멀리까지 이렇게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에 감사해서 예배자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집사님은 이제 오시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 보면 번역서입니다. 물론 번역서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고 이제 여론조사인 거예요. 미국 사람들에게 천국을 믿냐 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는다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30%, 10%. 자, 요 번역서는 지금 올해 따끈따끈하게 번역된 거지만 아마 제가 그래서 봤어요. 언제 쓰여진 건가. 쓰여진 건 2010년도예요. 그러니까 멀지 않아요. 지금 같은 시대야. 그죠? 요즘 뭐 10년도 엄청 빨리 바뀌지만 솔직히 말하면 10년이 뭐야?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우리 가만 생각해 너무 많이 또 바뀌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2010년도에 나온 책에 30%? 우리 10% 집사님은 미국인들 가운데 여러분 82%.
굉장하죠. 그죠? 안 그럴 것 같은데. 82%가 천국을 실제로 믿는다는 거예요. 실제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 종교를 가진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 내가 아까 왜 교회 오냐? 구원의 간격이잖아. 자, 82%가 뭘 믿는다? 천국을 믿으니까 종교를 가진 이유가 뭐냐? 당연히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구원에 감사하면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자동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여러분 아니 이렇게 저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다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가는 그것을 자꾸 뭐 했어요 지금까지. 가는 그것에다 목적을 두고 죽고 난 뒤에 갈 걸로만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어요? 천국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동으로 간다는 얘기는 갈 거니까 그거를 지금 뭐 하자는 걸까요? 그렇죠. 그 얘기를 이 오늘 본문은 사실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비유잖아요. 그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천국은 죽고 난 뒤에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일부는 맞아요. 죽고 난 뒤에도 가는 건 우리 집사님께서 그래서 아주 그걸 기도하실 때도 우리 그렇게 기도하셨잖아. 여기서 살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때 오실 그때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뭐 한다는 거예요. 사모한다고 그러고 소망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정확한 기도죠.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 맞지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다 보세요. 복음서를 보세요. 천국은 죽으면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지금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에도 첫 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마가복음 어떻게 시작하냐? 바로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1장에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나오고 왜 세례 요한이 나오냐? 세례 요한이 와야만 누가 오실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그래서 성경이 왜 그냥 세례 요한을 끼워넣은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먼저 오셔야만 누가 오실 수,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이거는 약속이, 본래 하나님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죠? 약속돼 있는 거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인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다 먼저 딱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성령 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단에 이끌려가지고 광야로 나가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오셔가지고 그 마가복음이 다 있어요. 마태는 그걸 길게 기록해놨죠. 마가는 아주 딱 짧게 해놨어요. 그리고 예수님 처음으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가까이 뭐 했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그 천국은 죽고 난 뒤에 갈 걸 저 멀리 있는 미래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 생각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죽고 난 이후에 갈 걸로만 우리가 믿고 여기 신앙생활을 한다면 지금 얼마가 지났어요, 세월이? 2000년 지났어. 그러면
2000년 전에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2000년 동안 지금 믿었어. 목베이, 사도 바울도 목베이, 베드로도 목베이 다 죽었어.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어. 그렇게 순교한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잖아요? 죽고 난 뒤에 천국 갈 거면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어떤 식으로 다가오겠어요? 그걸 보는 우리는 2000년 지났는데 아직 예수님 안 오시는데. 천국은 더 멀리 있는 것처럼, 굉장히 추상적으로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나라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주님은 그거를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있는 그거를 지금 우리 가까이에 갖다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늘은, 또 다른 말로 천국은,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많이 하고, 지금 마태에만 천국이라고 그러고 하늘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천국이라고 그러죠. 하늘나라라 했는데, 그 있는 그거를 지금 어디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 곁에. 근데 가까이 왔는데 잘 못 느껴요. 왜? 비유의 형태로 있거든. 지금 미워. 천국은 지금, 천국이 이렇다 말씀 안 하시고, 그죠? 천국은 뭐다? 마치 이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천국에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3장이 그냥 천국 비유작이라 그러잖아요. 천국은 뭐다? 천국 뭐다 나오잖아요. 이제 겨자씨, 다음 주 겨자씨하고 이 누룩 비유 나오고, 그 다음에 보화 찾는 비유 나오니까 이번에 시작한 김에 한 달 이걸로 할까 싶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왜 그래야 우리가 확실히 천국이 이 땅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현실감을 가지고 뭐 하자? 이 땅 살자 그랬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도 주어지는 겁니다. 천국은 죽고 난 뒤에 내세, 그러니까 내세, 이 세상 말고 죽고 난 이후에 갈 내세, 저 세상으로만 우리는 자꾸 생각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는데, 그것도 틀린 게 아닌데, 천국은 내세도 있지만 있을 그 내세가 미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그 상태로 어디에 왔다고요? 이미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의식해야 돼요. 이거 전제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전제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 너머에 없는 게 아니고 저 너머에 있는 그대로 그 상태에서 어디에 들어오셨다? 이 땅에 지금 여기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미래형이 아니라 미래에 갈 걸로만 소망하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천국은 지금 뭐다? 현재예요. 여기에. 그래서 오늘 천국은 마치 해놓고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형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부활할 걸 믿었잖아. 그 누이들도.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살아날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때 미래를 얘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러면서 주님은 뭐를 얘기하셨냐면 지금을 얘기하신, 현재를 얘기하신 거예요. 현재예요, 현재. 시간 개념, 여러분 미래로만 천국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다? 현재. 자, 오늘 곡식과 가라지 비유, 어떤 분들은 가라지 비유 이렇게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가라지 비유라고 했는데 사실은 곡식과 가라지죠. 가라지만 뿌린 게 아니라 곡식도 뿌려져 있으니까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맞겠죠. 자, 보세요. 언제 일어날 거라고요?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40절. 자, 요거는 특별히 알아듣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마태복음 13장 1절에는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자, 이 비유는 바닷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바닷가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아마 바닷가를 향해서 말씀하셨겠죠. 잘 조용하니까 잘 들릴 거예요. 근데 해석은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다 하시고 해석을 해주시는 거 보면 36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세요. 바닷가에서 말씀하셨고 말씀은 해석은 어디서 해주시냐면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제자들이 물을 때 누구에게 해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비유로 이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알아들을 사람은 뭐 할까요? 따로 있는 거예요. 천국은 비유였어. 다 말해줬다고 그러면 그 바닷가에 모인 큰 무리들이 다 알아듣고 천국을 사모했을까요? 아니죠. 해서 알아듣는 사람이 그때 깨달은 사람이 뭐 할까요? 알아듣는 거예요. 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지금 말씀이 이제 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천국은 마치 이런 것 같아 하고 지금 말씀을 전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 사람이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러고 천국을 이제부터 뭐 미래에 일어날 그 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재형으로 그 천국을 뭐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도 세상 끝날에 세상 끝에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상 끝에 일어날 것처럼 얘기하셨잖아요. 마무리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끝이 있고 마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가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라지는 모아서 던져질 거라는 거예요. 가라지는 그때 모아서 던져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일이라는 거예요. 34절 마태복음 34절과 35절을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아까 배에 앞쪽으로 바닷가에 사람들이 많은 물이 와서 다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럼 감추어져 있던 게 뭘까요? 뭐가 감추어져 있었죠?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완료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감추어 놨다는, 창세로부터.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의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그때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지점에 가면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던져지는 그런 일들이 그런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 가라지를 버린다는 게 아니라 비우니까 가라지가 불 속에 던져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지금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 지점,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선 이해가 있어야 돼요. 곧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의 끝은 온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 지점에 가서 이제 마지막 지점에 가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때 가서 그 지점에 가서 마지막 지점에 가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끝 지점이 있다는 거는 끝 지점이 있다. 그때 가서 갈라질 거라는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완료되면 끝나면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 집사님께서 말씀 자동으로 천국을 살 것인지 지옥을 살 것인지 뭐 해야 돼요? 결정이 돼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지점에 가서 여기 갈 건가 저기 갈 건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살아오는 삶이 그 지점에 가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은 이 세상의 끝에 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천국으로 가는 거지. 근데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당연히 그 끝 지점이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때 갈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지점에 가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가서 마지막에 갈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막 이상하게 설명한 것처럼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지금 여기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표현을 저도 자동으로 세상 끝 마지막 완료되는 그때에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마지막 그 지점이 와도 아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마지막 그 지점에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현실감을 갖고 이 땅을 살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천국의 현실감을 갖자는 거예요. 현실감이라는 건 제가 여러 번 쓰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아까 미국 사람들이 82% 있다고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있으면 죽고 난 뒤에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 살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 믿으면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그때 자동으로 그렇게 주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실감이라는 거는 지금 나의 생각, 그 다음에 생각해서 계획할 수 있죠. 계획, 그 다음에 계획하고 판단, 이거 할까 말까 판단하죠. 그 다음에 판단해서 행동을 하는 거. 이거를 다 뭐 하게 되는 겁니까? 결정하는 거예요. 현실감이라는 게. 그만큼 현실감이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도 공격하고 이란에 하고 전쟁 지금 굉장히 보도를 한번 보시면 중동 5차 전쟁인가 6차 전쟁 일어날 것처럼 굉장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레바논 남부에는 헤즈볼라가 이제 지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거기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가자 여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주 딱 가다 놨어 이제 거기는 본래 장벽을 쳐놨지만 이제 거기는 그 정도 해놓고 거기 헤즈볼라를 공격하려고 지금 막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막 하잖아요. 이제 지상군도 파견하고 거기 레바논 사람들은 죽을 맛이에요 지금 몇백만 명이 지금 정규군이 없죠. 정부가 안 지켜주니까 헤즈볼라인가 그 사람들은 그 레바논 국가의 정규군이 아니잖아요. 피난 가고 난리예요. 죽은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얘기해서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들어도 봐도 아무 반응 없죠? 그죠? 거기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죽었다 해도 여러분 아무 마음에 요만큼도 그것 때문에 큰일 났어 어떡하지 어떻게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 상관없어 내하고. 몇백 명이 죽든지 지금 죽었다 하든지 뭐 중동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봐야 뭐 그게 뭐 아무 관여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하고 관련된 게 1도 없어. 그 현실감이 없는 겁니다. 그 현실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지금 여러분 자녀들 중에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 지인이, 아주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교회에서 성지순례 갔다. 그래 봐요. 지금 성지순례가 있다 그러고. 막 지금 이란이 미사일 200개인가 쏘았잖아요. 뭐 하겠어요, 그럼 여기 앉아서. 기도하거나 전화하고 막 지금 난리 나겠지. 큰일 났다. 이 전화도 안 되고 막. 그때부터 전화 안 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불안해지겠어. 전화 되면 괜찮아. 아, 우리 안전해, 괜찮아. 근데 관광은 못해. 이제 여기 호텔에 뭐 아니면 피해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 그래도 안심이 되지만 전화 안 되지. 지금 뉴스는 그렇지. 큰일 난다. 한국에 있으면서 그 먼 이스라엘에 가 있는 알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걱정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현실감이라는 거. 생각하게 하고 계획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사실에 빠지는 게 뭡니까? 그게 현실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실적인 것에 내 마음이 빠져버리는 게 뭐다? 현실감. 사실하고 현실하고는 달라요. 우린 같이 쓰지만 사실은. 혼동하면서 쓰지만 현실이다 사실이다 하지만 사실은 맞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게 사실이야.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이에요. 자녀 문제였든지 그게 돈 문제였든지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문제였든지 어떤 거든지 간에 그거는 뭐예요? 사실. 근데 그게 현실은 달라요. 현실은 그 사실에 내 마음이 빠지면 뭐예요? 나의 현실인 거예요. 큰일이야. 이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큰일이야. 이 돈 문제 때문에 야단났어. 이렇게 하면 그게 뭐가 사실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현실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현실이 우리를 행동하게 한다니까. 자, 오늘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는 보세요. 그럼 그런 어떤 현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좋은 씨를 뿌렸다 했죠. 마귀는 뭘 뿌렸다 그랬어요? 가라지. 뭘 얘기해 주냐면 하늘의 종자란 말, 식물의 씨앗을 뭐라 그럽니까? 종자라 그러잖아요.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하늘에 종자가 있고 이 땅에 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아까 읽었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의 종자들, 하늘의 좋은 씨를 인자가 뿌렸는데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자, 예수님이 뿌렸는데 예수님이 뿌린 좋은 씨인 하늘의 종자, 하늘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러면 하늘의 종자들의 특징은 뭘까요?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뭐예요? 집사님. 예. 천국의 열매를 맺는데 좀 전에 말씀을 이어서 얘기해 보면 지난주하고 연관지어서 얘기해 보면 천국을 현실감 있게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늘에 뭐예요? 종자예요.
지금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사실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지금 많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여기 예배 끝나고 해야 될 일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이 기계처럼 다 계산이 되잖아요.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나고 오늘 하고 가야 되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된단 말입니다. 아니면 내일 요 문제 해야 돼. 다 지금 계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야.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일들이 있다니까. 자녀 문제 아까 말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사업하시는 분 회사 문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문제, 그죠? 다 있습니다. 저도 오늘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약속이 있어 저녁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후배 목사님이 자기 교회 이전 입당한다고 문자 왔네. 안 갈 수도 없는 사람이 가야 되나 말이야. 그런 게 다 있을 수 있죠.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무언가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고 이제 계획을 해야 되고 행동하게 돼 있잖아요. 천국 종자, 하늘 종자, 하늘에 좋은 씨가 뿌려진 사람들은 그런 지금 사실적인 일들이 내 앞에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사실들 앞에 첫 번째 현실감으로 느낀다, 안 느낀다? 안 느낀다는 거예요. 하늘 좋은 씨가 뿌려진, 인자가 뿌린 좋은 씨가 뿌려진 그 사람에게는 첫 번째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세상의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세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첫 번째 내 현실을 어디에 두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그러니까 그게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얘기를 오해하지.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내 마음을, 왜냐하면 아까 말 현실감이라는 거기에 마음을 두면 거기로부터 반응을 하게 돼서 있으니까 어떤 것에 내가 마음이 제일 먼저 가버리면 그것으로부터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밀려난단 말이에요. 순위적으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내 첫 번째 문제 이게 있는데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는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뭐예요? 수단이고 도구가 돼요.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인으로 우리가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뭘로 돌아? 첫 번째 현실감으로 두라는 거예요. 마음을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대상 우선해서 어디에 보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보내고 하나님을 첫 번째 현실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 이 땅에서부터 내 마음을 어디로 보내는 거? 하나님께로 보내는 거. 근데 그걸 첫 번째 대상으로 보내는 거.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나의 첫 번째 대상은, 관심의 대상은, 내 마음을 둬야 될 대상은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다급한 일들이 있고 굉장히 다급해요.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더 다급한 일입니다. 하나님 찾는 게 더 다급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좋은 씨가 뿌려진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랬죠.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왜 하늘의 마음이 현실 첫 번째 현실감으로 안 간다 그랬죠?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많은 천국 얘기를 하고 뭐 하늘 얘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해도 그 나라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도 일도 없어. 그러니까 현실감이 안 와닿는 거예요. 현실감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근데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거기에 있다면 지금 내가 좀 어려운 거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어디에부터 마음이 가닿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있는데 거기에 마음이 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찍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낫다 했지. 누가 거기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시면 되는데 내가 여기 사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시니까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없으면 좋아하는 그분이 거기에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냥 여기가 계속 더 오래 있고 싶은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탈출시키라는 거. 어디로? 하나님께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됐어요. 자, 하나님 세상을 누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 물어볼게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 사랑하기 맡기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얼마나 좋아.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도록 맡기시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셨으니까. 그럼 나는 누구를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 그럼 사랑하려고 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보듯이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쳐다보고 지금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현실감을 느끼고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뭘 못 보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을 못 보잖아. 근데 내가 못 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마주보고 토킹해요. 지금 집사님 좋아. 제가 집사님을 보고 있으면 집사님 뒤에 누가 뭐 하고 있는지 안 보이잖아. 그죠? 근데 집사님 뒤에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쟤하고 토킹을 해. 집사님은 누구만 보고 있어? 목사님만 보고 있어. 보고 있는데,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집사님은 뒤에 있는 세상은 못 보는데 나는 뭘 봐요? 뒤에 있는 세상을 보지. 자, 이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옮겨서 얘기하면, 집사님이 하나님을 보고 있어. 하나님 좋아가지고. 근데 뒤에는 집사님이 자녀 양육하는 문제도 있고, 또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지. 딸내미 하나님 선물로 주셨는데, 이게 공부도 잘 시키고 이런 걱정이 되는 거 있고 직장에서 승진도 해야 되고 또 관계도 있고 다들 스펙 쌓아가지고 승진하려고 하는데 이런 걱정들이 있을 수 있다고. 또 우리 강 집사님 같은 경우도 가르치는 학생 또 모집하는 뭐 이런 문제 이런 거 다 있을 수 있고 우리 집사님도 그렇죠, 그죠? 우리 이제 오픈해가지고 한 두어 달 갓난쟁이인데 월세는 내고 있는지 모르겠어. 월세 해결하면 2달 만에 월세 해결하고 일단 뭐 하면 뭐 모르겠다마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은 거 아니에요? 월세 나 제일 걱정이 교회 개척하고 세 못 낼까 봐 제일 걱정이던데. 자, 그런 걱정 되잖아요. 자, 그런 거 많은데 나를 지금 하나님을 내가 쳐다보고 있으면 뒤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못 보고 있는데 그러면 위치적으로 보면 공간에서 위치적으로 보면 내가 뒤를 못 보고 있는데 내가 못 보고 있는 뒤는 누가 보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못 보는 걸 보신단 말입니다. 이게 현실감이에요. 나는 지금 많은 일들을 내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있지만 그거를 뒤에 두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마주하는 거. 요게 현실감이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이렇게 보고 이러는데 뒤는 못 보는데 뒤는 누가 해결해 주실까요? 그래,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늘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 나오는 이 깐부기 가라지가 깐부기거든요. 보리 같이 생겼는데 보리 아니고 밀같이 생겼는데 밀 아닌 깐부기라고 우리나라 말 깐부기라 그러잖아. 그거 분간하기 힘듭니다. 근데 농부는 알아봤어. 그러니까 뽑아버릴까요? 그랬는데 뽑지 말라 그러잖아요.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천국을 현실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뭐 하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장애연이 깐부기는
뭐 한다는 거예요? 뽑아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 이 세상 안에 천국을 뭐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현실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 곡식, 좋은 씨가 뿌려진 하늘 종자를 가지고 지금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있다는 거예요. 자, 한 사람 예를 들어볼게요. 베드로 삶을 여러분 잘 아잖아요. 예수님 배 타고 같이 갈 때 베드로는 엄청 막 물이 들어와가지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막 그 같이 있던 제자들이 물 퍼낸다고 난리 났죠. 근데 예수님은 그 시간에 뭐 하셨습니까? 주무셨죠. 왜 주무셨을까? 그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데 아이 되게 피곤하셨나 보다 사신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몰라요? 그 피곤해서 보다. 그 성경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피곤하셔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베드로는 안 피곤합니까? 그 물 들어오는 거 확 난리 났는데 제자들은 그 사람들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풍랑에 보고 있고 연결되어 있었어. 자, 베드로 그때도 그거는 지난번에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하면 뭐 길가나 뿌려진 그런 신앙이죠. 베드로가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근데 얼마나 이 강력 범죄인이면 그 군인들이 베드로 양쪽에서 같이 있어요. 그걸 쇠사슬로 묶어놨어. 성에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옥문 바깥에는 또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어. 그런 상황 가운데 절대로 못 나가게 탁 지키고 모든 사람 있는데 철통 방위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시간에 밤에 뭐 해요? 사도행전 보면 잠잔다 그랬어요. 자는데 얼마나 잤으면 천사가 와가지고 그죠? 천사가 와가지고 쳤다 그랬어요. 뭐 발로 쳤는데 손을 일어나 했겠지. 쳤다고 그랬어요. 옆구리를 쳤다. 그 정도로 고나게 잤어요. 그 상황은요. 얼마 전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목베어 죽었어요. 목베어 죽고 난 뒤에 끌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차례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가 교회 지도자인데 죽였어. 그 다음에 끌고 온 사람이 베드로면 그럼 너도 이제 내일이면 죽어. 그 말을 하는 거잖아. 근데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그야 모르지만 어떻게 끌려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제 죽겠구나. 나도 저 야고보처럼 나도 죽게 되겠구나. 이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잤다니까. 이해가 돼요? 심리적으로 됩니까 이게? 잠이 오겠어요? 자요. 우째서 잘까요? 이제는 이때는 이미 달라졌죠. 성령 받았잖아요. 부인할 때 베드로하고 달라졌어요. 누구를 자기의 첫 번째 인식을 보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의 여러 삶의 자리에서 만약에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됐겠어요? 가라지처럼 태워졌겠죠? 그죠? 그러니까 죽고 난 뒤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죽고 난 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 안에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종자로서 살아가는 천국을 현실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이미 살아가면서 가라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하기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모릅니다. 여기에서. 지금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영 아닌 것 같은 사람이 하늘의 종자이면 하늘에서 뿌리 씨앗이면 마지막에 어디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그렇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잘한다고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을 첫 번째 현실감 가지고 안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때 자동으로 어디 갈 수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곡식과 가라지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천국 현실감 가지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는 길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함으로써 내가 죽은 자이지.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첫 번째 현실 되도록 내 마음을 누구에게 보내요? 하나님께 보내요.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거 그냥 여러분 매일 좀 하시고 살아라는 거예요. 대단한 행동 하라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죽은 자이지. 내가 죽은 자야.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 내 죽음이야.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시라고요. 그거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 순간이냐? 누구에게로 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보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뭘로 사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는 표현을 하시면 안 돼. 하나님은 나라를 인간이 만들어서 어떤 세계가 하나님 나라예요?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러면 그보다 더 완벽한 정치체계인 사회주의가 정말 잘된 사회주의가 복지 잘 이루어지고 그런 나라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드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뭐 했어요? 가까이 왔다니까. 임했어요.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뭐 하고 사는 겁니까? 받아들이고 사는 거죠. 그때 그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지. 하나님 나라로 온 거예요.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뭔가 대단한 거 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이룬다는 거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이루는 거지. 자,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 현재형으로 사는 겁니다. 현재형으로 천국을. 그래 살면 삶의 자세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천국이 있다고만 믿고 죽고 난 뒤에 나 갈 건데 뭐 장례식 가서 한번 생각해보고 장례 돌아가신 분 천국 갔지 이렇게가 아니라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천국을 현재형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 종자가 뿌려졌죠. 하늘 종자 뿌려진 사람은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밭에 세상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제1현실로 바라보며 이 땅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현재형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